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인데, 이 씨가 뭐냐 했을 때 말씀이 씨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지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열매가 맺어지려면 씨가 뿌려져야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와야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한다고 해도 신앙의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보면 씨는 문제가 없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네 가지 밭이 등장하는데, 이 네 가지 밭 중에 열매 맺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땅, 한 가지 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지금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있는데, 교회 안에 다 있는데 좋은 땅만 열매 맺는 것처럼, 아마 교회 안에 열매 맺는 신앙은 4분의 1 정도 그렇게만 열매 맺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런다고 해서 다 좋은 밭은 지금 아니더라라는 것을 이 시간에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길가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시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밭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서도 나눠질 수가 있는데, 오늘 나는 과연 요즘 어떤 마음밭인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밭 보면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5절을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길가밭에 씨가 뿌려지니까 씨가 길가밭에 안 들어간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길가밭은 요즘은 아스팔트, 시멘트 이런 밭이겠지만, 옛날에도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하도 다녀가지고 맨들맨들하고 딱딱하고 이런 밭이죠.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씨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셨는가 하면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바로 앞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씨가 떨어졌다는 자체가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마귀가 와서 씨가 안 들어가니까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가밭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왜 씨가 들어가지 않느냐, 워낙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이 부분이 씨가 들어가지 않는 밭이 왜 씨가 들어가지 않느냐,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워낙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어떤 관습들, 또 인습들, 인본주의적인 사상들, 또 세상의 어떤 상식들, 이런 부분들이 워낙 우리 마음의 생각에 자리를 잡고 또 길이 닦여져 있으니까,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또 세상적인 어떤 상식만을 가진 기준으로 한 그런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씨앗을 마귀가 와서 빼앗아, 새들처럼 빼앗아가 버렸다라는 것이 이 길가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 밭은 6절에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들어간 거죠. 씨가 들어가서 싹이 났다.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습니다. 다시 죽어버린 거죠. 말씀이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 밭이니까 돌짝밭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되는데 깊게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시련이 좀 오니까 그냥 믿음 다 팔아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 받을 땐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이 있고 그랬는데 삶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조금 시련이 다가오니까 그냥 믿음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삶에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시간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뿌리 내리기 전에 시련이 좀 온다고 그냥 믿음 놔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런 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시련은 언제나 옵니다. 근데 그 시련 가운데 견디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인내하고 또 말씀 끝까지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세 번째 밭은 7절의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속에 들어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떨기에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진 거죠. 그런데 뿌리도 내렸어요. 싹도 났어요. 그런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지금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설명인데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받아들여졌어요. 또 싹이 났어요. 자라납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그러죠. 왜 열매를 못 맺었느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보다 지금 더 기운이 센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게 세상의 염려의 기운, 또 세상 유혹에 막 딸려가는 그런 기운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에 또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 또 염려하는 부분, 이게 내 마음속에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아 있으면 말씀 들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받아들였는데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던 게 좋은 땅 빼고 길가밭, 또 바위 위에, 또 가시 떨기에 떨어졌는데 이 세 가지 밭을 보면 제일 나쁜 밭 그러면 어떤 밭처럼 보입니까? 제일 안 좋은 밭, 아예 씨도 안 들어간 길가밭, 그거보다 좀 나은 밭이 뭔 것 같습니까? 예, 바위 위에,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것이 가시떨기밭,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는 그래도 길가밭은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길가밭이나 바위나 가시떨기밭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똑같습니까? 열매 맺지 못한다는 데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나마 가시떨기밭 좀 된다 이렇게 위로받아서 될 본문이 아니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는 길가밭이나 바위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럼 열매 맺는 밭은 어디냐? 좋은 밭이죠. 좋은 밭.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좋은 밭. 예수님의 설명이 좋은 밭은 15절입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은 어떤 마음밭을 말하는가 보니까 주님의 설명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참 애매하죠. 그럼 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냐? 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더 이상 없는데 우리가 앞에 있던 세 가지 밭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없는 게 좋은 밭이겠죠. 예,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앞에 세 가지 밭에 있는 부분들, 그런 요소들이 없는 것이 좋은 밭인데, 그러면 어떤 밭입니까? 첫 번째, 세상 상식에, 또 세상의 어떤 관습, 또 인본주의적인 사상, 또 내 자아중심적인 사상들, 뭐 이런 부분에 있는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길가밭. 갈아엎어져야지, 그래야지 씨가 들어가지. 내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기적 같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 무엇을 도와주겠느냐, 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밭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사상, 또 세상적인 상식의 기준, 또 뭐 그런 관습들, 또 인습들,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갈아엎고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고 갈아엎고 성경에 초점 맞추고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 밭인데 뿌리를 깊이 안 내리니까 이게 올라오다가 기운에 자꾸 막힌, 바위죠. 바위 밭인데 뿌리를 제대로 안 내리니까 올라오다가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믿음을 놔버리는 거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끝까지 말씀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버티고 있고 인내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의 마지막에서도 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한번 내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고 인내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열매 맺을 만큼 뿌리 내리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가시떨기 밭에 방해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염려였습니다. 염려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 또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강하게 일어나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향락에 대한 염려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뽑아내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내듯이.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함께 자라면 그 기운에 막혀가지고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것 중요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것 중요하고, 또 말씀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런데 들었다라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또 마음밭을 갈아엎고 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인내하고 말씀 지키고, 염려거리, 또 세상의 유혹들, 이런 부분들 다 뽑아내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신앙에 참으로 귀한 열매 맺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너무나 익숙해져 사라져 있던 그런 세상의 상식과 또 세상의 관습, 또 인본주의적인 사상들 주님 다 갈아엎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뿌리를 내리되 깊게 내려서 세상에 어떤 시련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있는 또 세상의 염려거리, 또 세상의 온갖 재물과 또 향락에 대한 유혹들 다 견뎌내며 또 뽑아내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